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로 4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강론 중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같이 눈부신 표현의 특징은 없지만 그 중심 사상은 지극히 막중합니다. 요한복음 다른 그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과 자신의 신적 사명과 신적 권위와 자신이 메시아이신 증거에 관한 정식 천명이 여기처럼 공식적이고 일목정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진리 또는 사실을 드러내서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과 메시아이심과 또 이 모든 것을 지금 드러내셨다. 천명하셨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유대 고위 당국의 적대 감정을 야기시켰고 예수님의 처형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원래 17절로 47절의 예수님의 강론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로 23절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24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의 소유하실 기능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셋째는 30절로 47절에 예수님께 관한 여러 증거가 예수님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강론의 처음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진술은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이 말씀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 당국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니 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네가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죄, 신성 모독의 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계시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제시는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 말을 거절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여기서부터 유대인과 갈증이 더 커져가면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지 못하면 사탄이 세상에서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지 아버지와 무관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상관없는 일을 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이며 오로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는 것은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도 행하신다.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증언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지상 생활에서 이루신 모든 일에 자신과 함께 일해 나오셨고 이전의 모든 활동에서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계시는 아주 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강론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지신 그날이 안식일이라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죠.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그 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랄만한 이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냥 정상적인 평상적인 일을 또 5장 36절에서는 역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 똑같은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치신 일은 우리에게는 이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냥 평상적인 정상적인 일이셨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계시, 오늘 본문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또 자기 증언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제 깨달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창조 때보다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도록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던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만을 국한시켜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계시를 통해 수천 년의 인간 역사를 헤쳐보고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셨던 그분의 실상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두 번째 요점은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것은 순종을 수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 곧 뜻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셨으며 좌절케 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치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시되 자원하여 즐겨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육신의 욕심들을 다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일을 행하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심성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요새 그 말하죠. 내로남불.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신된 거예요. 그것이 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신, 곧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우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오늘 세 번째 요점은 사랑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하십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주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행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과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즉 인격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이 더 큰 일은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한 것의 비격이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38년,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까지 포기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래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너희로 내가 더 큰 일을 보이겠다. 그래서 더 큰 일, 자, 이것은 바로 21절에서 말씀한다 그랬죠. 먼저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 대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예수님은 병든 것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죽은 자도 살린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의 주이다. 생명을 주는 자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바로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면 다 아는 구약을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위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의 그러니까 국세가 찍힌 서신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오죠. 그 당시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왕이요, 내 나병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여호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로 들린 병이 나병이었어요. 자, 이것을 와서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무엇이냐? 나만을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도할 빌미를 얻고자
하는 일이라고 아주 좌절낙심 낙담하여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당시의 왕은 백성을 대표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도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전체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육체적인 출생에서 오는 생명이든지 영적인 생명이든지 또는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생명이든지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관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역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여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관하시며 창세로부터 최종의 심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심을 역설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신 자기 계시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위임하셔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하반절에 또 이렇게 했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신성 모독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뚜렷한. 자, 여러분, 공경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지 않았으니까 유다를 점령하여서 총독을 파송하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으로. 그때 가이사의 흉상을 갖고 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의 바리새인이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 밖에 2km까지나 쭉 엎드려서 우리의 목을 치고 들어갔었어. 우리가 항상 보면 그들은 뭐야 독수리상 뭐 이거 갖고 로마군은 진군하죠. 그런 형상 갖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치고 들어갔었어. 결국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절을 하라. 자, 우리 이제 그 에스더서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늘 못마땅해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래요? 나는 유대인이라. 왜 유대인이라고 밝혔을까요? 유대인은 하나님만을 공경하지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나는 너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로 말미암아 하만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는 누구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이거보다 자기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임을 더 증거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들 곧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복종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여 그분의 견해에 따라 나의 견해도 결정하고 우리의 관점도 그분의 관점으로 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불쾌해 보이는 그런 교훈마저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너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요즘 가능합니까? 근데 무엇이요? 이게 우리에게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너희도 왼밤도 돌려다. 예수 믿는 우리는 기꺼이 그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물러보는데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교훈과 교양이 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들은 내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했다고 다 환영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어느 정도로 이적이라면 우리의 미푼 양속이 다 사라졌어요. 요새 그 아파트에 하면 청소하는 분들 말도 안 붙이죠. 금들이 뭐 떨어뜨렸을 때 함께하는, 그러면 뭐야? 내가 천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교훈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교양을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교양과 교훈을 따르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 어쩌면 불쾌한 일이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안 맞는다면 맞도록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부인하는 일이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끝마칠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실히 따름으로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들을 따라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셔서 인생 최고의 행복과 주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